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대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과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로움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해보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청산하는 요셉, 과거를 청산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족장인 야곱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요,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형제들 사이에 청산되지 못한 지난날의 죄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진짜 요셉은 형들 때문에 죽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형제들이 화목하지 못한 채 서로를 미워하고 형제들 사이에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복수도 하지도 드러내지도 않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당시에는 참고 참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나게 되면 옛날에는 그때부터 무서운 복수가 그대로 시작되고 하였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생각할 것, 요셉의 형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여러분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죽은 이 마당 요셉의 형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진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화해를 청하게 되지요.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부터 눈앞에 막대한 사명을 이루어야 할 이런 일들이 눈앞에 있건만 그들은 아직도 30년 전의 삶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의 형들은 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게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가 발목을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선포했고 또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미 그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했다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지은 형들은 과거에 지은 이 죄 문제를 전혀 청산하지 못한 채 이 죄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살아가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었을까요? 지금 형들이 걱정하는 이 문제는 요셉에게는 완전히 끝난 문제인데 형들은 이렇게 요셉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과거에 지었던 이 죄의식의 발목이 붙잡혀서 전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이 애굽 땅에 사는 동안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제공해 줍니다.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풍족한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베푸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바늘방 속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요셉이 겉으로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텐데,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텐데 하루하루를 이런 마음으로 사니 그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마음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어쩌면 과거의 죄가 발목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잘 지낸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그들 앞에 새 시대가 도래했지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한 발자국도 빛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내 평생에 몇 번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정적일 때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위기 상황을 당황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아무리 큰일을 당하여도 이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차분하게 일을 해결해 간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요, 사람이 마음속에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동안 형들과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섭섭하지 않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형들은 요셉을 통해서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저기 언젠가는 우리한테 복수할 텐데, 저것도 사람인데 언젠가는 복수할 텐데,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단 말이죠. 형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연들, 그 모습을 보았던 요셉은 눈물이 저절로 난단 말이에요. 왜? 요셉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된 문제인데 죄를 지은 형들만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에 소낙비가 많이 오죠? 내가 그 빗물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빗물을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형들은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도 요셉의 형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단지 요셉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입니다. 눈만 뜨면 이제 얼마 후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 죽으면 우리도 끝장나겠지? 지금은 요셉이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 채 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때가 되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손길로 나를 안고 은혜를 내려줘도 마음이 불안해져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수많은 은총을 내려주셨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 교훈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빌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소식이 뭡니까? 요셉은 이 소리를 듣고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가타부타 무슨 말이 있어야 될 텐데 요셉이 울기만 하는 소리를 듣고 형들은 아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신들의 행동이 요셉의 마음의 상처에 마치 소금을 뿌린 듯한 느낌을 받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보면 직접 달려와가지고 요셉 앞에 퍽 엎드립니다. 어쩌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엎드린 것은 차라리 잘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형들은 늘 평생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뭔가 차라리 불안한 것이 있다면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뭔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몇 번씩이나 질문합니다. 내 속에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물어봐요. 어쩌면 우리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끈질기게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가 생각나거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다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지난날의 죄악을 완전히 청산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형들을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합니까?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킬 때 형님들 다 지난 일 갖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하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충분히 바꾸시고도 남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해치려고 정말 꾸준히 또 노력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악한 짓 때문에 요셉은 그 아까운 젊음을 인생 밑바닥에서 불행하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요셉의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따지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들추어내고 따지고 또 따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엄격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가 더 거룩하게 보이려는 짓이고, 이런 행동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완전해지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서 남을 끝까지 정죄하고 뒤집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정말 형들 때문에 이 청소년 시절에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와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들이나 하고, 더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수모를 당했건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이 모든 일들은 장차 하나님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렇다면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섭섭한 일이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죄인들만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요, 섭섭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살아가면서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면서 용서하는 마음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이었건만 예수님의 덮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심판하며 살아간다 말입니까? 사자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옛날에는요, 전화 걸리고 공중전화에 100원을 넣었을 때 1000원이 쏟아지는 거, 별로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안 경험했구나. 와, 저는 경험해 봤어요. 어느 날 전화기 고장이 나가지고 넣었더니만 동전이 와라락 쏟아지는, 와, 그런 일, 야, 이거야말로 전화위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전의 화가 이제는 큰 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인신매매를 당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이야말로 진짜 전화위복 중에도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충분히 바꾸시고도 남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한 포도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고난의 잔도 마다하지 않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해서 악을 행한 그 사람 죄가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대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기회를 주실 때 요셉의 형들처럼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눈앞에 펼쳐진 비참한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미래를 내다보았다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꼭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그 힘든 종살이 노예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내 지금 짐승만도 못한 노예살이를 하고 있지만 요셉은 나의 삶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린 시절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소망이 꺾이지 않았기에 요셉은 결국 자신의 가족을 위시하여 애굽 자기 주위에 그 많은 사람을 흉년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끝난 후에도 요셉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알고 보면 참 복잡한 가정 아닙니까? 엄마 둘에 첩이 둘, 엄마가 넷이나 되는 그런 가정, 13남매가 다 배다른 형제들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경이면 이 가정은 정말 하나 되기 힘든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그들을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르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궁핍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상처투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셉의 지팡이 아래, 요셉의 지도 아래 하나로 단합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이들도 있고 애굽 여자가 낳은 아이들도 있지만 요셉의 지도 아래 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요, 마치 이들이 한 사람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면 노예 수백만,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200만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백만 명이 집단적으로 탈출한 예는 인류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앞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인생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경에 있었던 이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의 통치 아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은 시내산 아래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보시고 25절,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아버지 장례식처럼 즉시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장사 지낼 것이 아니고 미라를 만들어 입간시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굽할 때 반드시 자기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요셉의 미라 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야 할 자가 아니라 가야 할 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합니다. 다시 되새기고 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분이 부탁하셨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지만 요셉을 떠올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할 사람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진정으로 해야 될 일들은요, 단순히 흉년에서 애굽 사람이나 자기 식구 몇 사람 먹여 살리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저 국가 이스라엘을 이루기까지 내가 편하게 땅에 묻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죽어 미라가 되더라도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이 사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죽었어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야 할 자라는 이 사명과 신분을 깨닫도록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대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셉을 볼 때 용서입니다. 용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용서했다면 그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교회도 성도도 한 발자국도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해결하지 못한 죄와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내어놓고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내 앞에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가운데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도 이렇게 미라가 되었어도 나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세상에 애굽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할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지표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 사는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가야 할 세상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